제가 어릴 적에 조립식 장난감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프라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담, 뭐 헬리콥터, 뭐 이런 것들 막 만들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혹시 저한테 선물하시걸랑 장난감 사주세요. 네,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우리 아내하고 같이 마트를 가가지고 장난감 코너를 항상 들리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것들 좋아하니까 보는데, 제가 한참 옛날 어릴 적에 만들었던 한 30년 전에나 만들었던, 30년이 뭐예요? 한 40년 전에나 만들었던 그것이 딱 있는 거예요. 만 얼마. 그래서 한참 쳐다봤더니 그걸 아내가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인내로 열심히 쳐다보면 하나 얻습니다. 예. 하나 얻어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야, 이게 몇십 년 만에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씩 잘라가지고 막 만드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웬걸 생각해 보니까 노안이 온 걸 생각 못 한 거예요. 이게 부품이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구멍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설명서를 대충대충 막 건너뛰면서 대충대충 막 만들었더니 거기 원래 나와 있는 그림 모양대로도 안 만들어지고, 제일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부품이 엄청 남아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귀찮고 어렵다고 대충 건너뛰면 신앙이 이상한 모양이 돼버리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 살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완전히 그냥 풍어를 엎는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온전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나눈 우리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명절이 되었다고 얘기하시고,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그곳에 잠깐 들리셔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주 중한 병에 고통받던 한 영혼을, 그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이때부터, 이 사건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6장에서도 또 지금 말씀 본 우리 7장에서도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일에 아주 극심한 제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이 초막절은 7월 달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지키는 이 초막절이 곡식을 수확하고 지내는 어떤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의 절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풍성하고 뭔가 잔치와 어떤 축제가 열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이 초막절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찾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고로 오히려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초막절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랬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때를 피하신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시간이 아직 이제 되지 않았던 거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이 그 옆에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벼랑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이요. 같이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이 일을 행하려거든 이라는 말은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이라는 표현의 뜻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씀을 시작되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앞선 내용들 6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그리고 풍랑이 이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형제들이 그때 있었던 이 기적의 일들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아하, 이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에 그 형제들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총구석에서 당신의 이렇게 능력, 이 대단한 능력을 썩히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중앙무대로 진출합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초막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놀라운 말씀 한번 들려주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중앙무대로 나가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를 등에 업고 출세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직 그들은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영광에만 심취해서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까 처음에 서두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길을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더 좋아하죠. 이왕이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무언가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늘 꿈꾸게 합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믿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의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만일 내 믿음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정답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불의가 조금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밉다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란 존재 때문에 자신들의 헛되고 잘못된 영광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잘못된 영광을 들추어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밉고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불편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뜻과 내 영광과 내 성공과 내 행복만을 바라는 삶으로 살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나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만 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 명절간에 잠깐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그를 아느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등 아주 높은 학문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촌동네 아주 무지랭이로만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높은 학식과 전문적인 식견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라고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옛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 그렇게 한문, 글을 읽고 쓰고 아는 것, 이것을 수월하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두꺼운 책에 그 내용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을 자기들의 자랑 삼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송받는 어떤 그런 기쁨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높은 학식으로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나 밉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되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영광이 위협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본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뭐니 해도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지금까지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39억 권 이상
책이 이 성경책이 팔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복음화가 대단했던 나라잖아요. 인구의 25%가 교회를 다니고 출신 종교란에 기독교를 써내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릴 책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국내에서 66년도 8월 31일에 수험사라는 출판사에서 초판이 나왔던 그 책입니다. 뭘까요? 수학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 이 책이 이제 발행 50주년이 됐는데 이 홍성대 씨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 27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29살 때 이 책을 써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4,6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게 대충 한 3cm 정도 되거든요. 3cm의 이 4,600만 부의 책을 쌓으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입니다. 이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을 무려 156개나 쌓을 수 있는 높이라고 해요. 이 수학의 정석. 여러분 책 하나 쓰세요. 수학의 정석이든 요리의 정석이든 뭐 하나 쓰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애석하게도 믿는 우리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라고 믿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복받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 되면요.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연한 두려운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진짜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신앙이 될 때, 그 영광이 앞서는 신앙이 될 때 우리 신앙도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내가 뭘 먹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전에 사도 바울 이 시대 때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할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절제합니까? 왜 절제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거죠. 맞습니까? 네. 제가 한번은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장례식장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을 너무나 불편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장례식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 음식 같은 거는 귀신이 먹고 그런 음식이라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다 그 자리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었어요. 네.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네. 그 맛있는 편육을 안 먹고 그 맛있는 육개장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 안 먹어요, 여러분? 그거 먹는 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들은 술을 안 먹습니까? 나는 직장 생활할 때 나도 집사인데 나도 가끔 자주 마셔.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안 먹어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뜻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더 칭찬받는 그 상석에 우리는 앉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시고 바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이란 아까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죄의 고통에서 구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이상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한없이 깊이 뚫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그 깊이 뚫린 그 구멍, 그 심연의 밑바닥에는 약함과 깨어짐이란 것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깊이 뚫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모두가 약함과 깨어짐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인생의 진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사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하고 쓴물이 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힘든 시간을 겪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구멍이 뚫린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밑바닥에는 깨어짐과 아픔과 약함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한없이 깊이 뚫린 구멍, 약함과 깨어짐의 밑바닥이 누구나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신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사람들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이었던 거죠. 우리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네, 이 사진 뭘까요?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 그림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만들어진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그리고 나중에는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연명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어떤 통찰을 하게 되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뚫린 구멍이 있음을 자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요, 잠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의 모습 보세요. 신발은 벗겨져 있고 머리는 다 빠져 있고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리고 옷은 말할 수 없이 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죄로 인해서 깨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상하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당신의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라는 것은 당시의 이해로는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좀 죽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빨리 좀 죽으시고 유산 좀 빨리 좀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호랑말과 같은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혀요. 새 신을 신깁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그의 아들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잔치를 열어서 모든 손님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서 있는 남자의 얼굴 보입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그죠?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던 아버지가 저런 놈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게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열망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뭔가를 짓고 뭔가를 행해서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이탈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100점 맞고 100점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때마다 착착착착 승진하고 재테크도 좀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11조도 좀 많이 하고 하나의 영광에서 좀 마음껏 쓰고 그렇게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기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 보세요.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그 11조 헌금,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 예물이 하나님께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면 지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한 분이세요.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영광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주님 품에 안기어서 그 품에서 기대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다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서 늘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